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개천에서 용났다,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천은 작고 초라한 곳이고 좋지 못한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용이 난다, 용은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타해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런 어려운 곳에서도 용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역경을 견뎌내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약하고 부족한 사람, 낮은 환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개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은 곳, 화려한 곳,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신 것은 바로 개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열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개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제 개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피터 그리브는 영국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살던 중에 나병에 걸렸습니다. 몸의 일부가 마비되었고 시력도 눈도 멀어서 다시 자신의 고향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수도회들이 수녀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공동체에 넘겨졌습니다. 일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아서 자신이 이런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비관했습니다. 공동체를 탈출하려고 몇 번이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공동체를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나가고 싶었지만 중간에 마음을 접고 그 공동체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망을 놓고 살고 있는 그는 늘 자살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새벽 일찍 눈이 떠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듬더듬 보이지 않는 눈으로 주변을 거닐다가 어디선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피터는 그곳을 찾아가려고 더듬더듬 찾아갑니다. 그것을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수녀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수녀들은 자신들이 맡아 돌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교회의 벽에 써놓고 붙여놓고 그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를 하는구나. 이 사람이 피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수녀가 자신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나는 아직 잊혀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잊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잊지 않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 먹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자신의 자서전에 남기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 쓰여져 있을까요? 자신의 자랑일까요? 내가 이렇게 자선을 베풀며 내가 이렇게 장애를 극복했던 자신의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책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 놓았습니다. 영국 사람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은 캐비넷을 만드는 가구 제조업자였습니다. 캐비넷, 철제 캐비넷. 그는 날마다 망치로
양초를 두드리는 일을 하였는데 자신의 일의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평, 불만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작은 공장에서 겨우 양철이나 두들기면서 그렇게 가구나 만들면서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게 무슨 삶이냐?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낙담과 시리,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런던 거리를 뚜벅뚜벅 걷고 있었던 그는 길가에 조그만 예배당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저기에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강단에서 그 시간에 존 화이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 에드워드가 듣고 있었는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다.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나는 거듭나야 된다. 나는 예수 믿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날 예수를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내 눈에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 생수가 솟으니 이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오신 증거다.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자신의 일기장에 그날의 일을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에드워드는 더 이상 고독한 사람,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삶의 고뇌와 함정에 빠져 우울과 불안에 몸서리 쳐지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신 후에 그는 행복한 헌신자, 기쁨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변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자신의 직업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망치로 양초를 두들기면서 캐비넷을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했고 그 일을 최선에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를 인정해 주었고 나중에는 그 회사를 이 에드워드 모트가 인수하게 됩니다.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입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복음에 헌신했던 그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공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기로 다짐했습니다. 공장을 처분한 돈으로 동네 언덕에 있는 한 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맡을 사람이 없자 자신이 직접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나이 많은 나이에 다시 목회자 생활로, 성직자 생활로 하나님께 마무리의 여생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37세의 거듭남으로 회심했고 그리고 이끄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57세에 그는 이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의 이유는 먹지 못하는 굶어 죽은 아사였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어떤 남루한 옷을 입고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 장례식은 우리 장례식 같이 안 하고 뚜껑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화에서 좀 보셨죠? 뚜껑을 열어놓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3살짜리 여자 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겨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그 신발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팔아서 술 사 먹었습니다. 20년 후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 앞에서 한 사람이 목 놓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람치범은 바로 나였습니다. 믿음의 찌꺼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딸의 신발을 훔쳐 술을 먹던 내가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입니다. 제니, 미국의 제니는 제니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은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무 키가 작고 뚱뚱해서 놀라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보면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놀라고, 3번째 더 가까이 가면 얼굴에 주근깨가 너무 많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이 제니는 뚱뚱하고 못생겨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니의 학교에서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시체였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 걸어다니는 시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표정도 짓지 못하는 걸어다니는 시체가 왜 이렇게 되었냐면 그것은 바로 제니의 부모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옆방에서 제니의 엄마가 제니의 이야기하는 것을 제니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못생기고 뚱뚱한 애가, 저렇게 못난 애가 이 험한 세상 사는 것보다 쟤는 그냥 빨리 죽는 게 더 쟤한테도 행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동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제니가 고스란히 다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제니는 표정도 생각도 없는 뚱뚱한 바보가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제니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들켜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제니가 들어갔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영어라서 좋은 학교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평생교육원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이력서를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제니는 똑같이 걸어다니는 시체로 걸어다니고 있었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니는 몇 명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제니를 놀렸지만 자신을 놀리지 않는 그 친구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제니가 거부해도 언제나 제니에게 다정하게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했고 제니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제니도 그들에게 조금씩 마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제니에게 하는 말, 늘 했던 말, 예수님은 제니야 너를 사랑해.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이 제니의 마음에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받아들인 제니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입을 떼며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나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 그 말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 친구들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니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니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 후에 제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들도 고민하고 제니도 고민했습니다. 제니는 누가 봐도 못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사회의 낙오자였습니다. 제니는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 제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서로 생각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못하자 그 친구들이 다시 제니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래, 제니야. 그러면 너는
무엇이 좋니? 너는 어떤 일을 좋아하니? 네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니? 라고 제니에게 반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니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좋아하는 것이 없거든요. 자신은 이 땅에 태어나서 칭찬받은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날 친구들을 만나서 며칠 후에 제니가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아이들이 좋아. 나는 아이들이 좋아.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니를 유치부 보조교사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보조교사로 제니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마들과 놀면서 제니는 난생 처음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꼬마들은 제니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에 놀라웠고, 제니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놀라웠고,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들, 그 꼬마들은 제니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제니는 평생 다른 사람에게 나 좀 사랑해 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를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만큼은 나를 사랑해 줘라고 제니 앞에서 제니의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제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니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니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니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솟아나고 그 아이의 모습들이 마음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니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꼬마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제니는 그것들을 노트에 적고 그것들을 다음 주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제니가 출석하는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제니가 출석하는 교회뿐만 난리가 난 것이 아니라 에드먼드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제니의 교회가 있었는데 에드먼드 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3만 명이 넘게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 감당을 못하니까 에드먼드 시에서 학교들을 다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에 있는 이 시는 주일마다 학교들을 개방하며 그 교회를 도와주게 되었고 제니의 교회는 이러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아동부가 가장 큰 교회. 주일날이면 시카고로부터 근방으로부터 모든 버스들이 에드먼드시로 몰려듭니다. 주일학교 수는 3만 명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니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날쌘 드럼통.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찾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개천과 같은 곳에 있는 사람,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옆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할까요?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일을 맡길 때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일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능력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재능도 아닙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천에 있는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용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30절 말씀처럼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뿐만은 아닙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에 높은 직업이 있고 세상에 많은 존경받는 직업이 있지만 가장 높은 곳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자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가장 높은 것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들어 쓰셨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뿐만 아니라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집사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권사로 세워주셨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우리 지난주도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깊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보다 말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우리 비례영광교회 목사가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나보다 외모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되면 좋지 않았을까? 나보다 지식적으로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목사가 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믿기에는 나의 생활이 너무 비루하고 나의 생활이 너무 개천과 같고 내 성격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호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개천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모두 용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약속, 그 사랑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열등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